다윗은 이제 라마나이옷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1절 말씀, 다윗이 라마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더 이상 라마나이옷에 편안히 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변화가, 사울이 좀 변화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했으므로 그냥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자칫 자기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칫 자기로 인해서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도 라마나이옷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제 라마나이옷에서 나와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니?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랬어요. 안타까운 항변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울 왕이 자기를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토록 집요하게 미워하는지, 혹시라도 화해할 길은 없는지, 요나단의 그 모든 것에 대해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신변 안전을 장담하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절대로 죽지 않기를 소원하는 요나단의 마음이죠. 다윗이 죽는다는 건 뭐 상상해도 싫었을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특별 신분이잖아요. 사울 왕과 부자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간에서 자기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긴 거죠. 요나단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대소사를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모든 일을 나와 의논해 가지고 처리하시네. 자네를 죽이려고 한다면 먼저 그런 거로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실 거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관계니까. 부자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이죠. 그건 사실이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부자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종과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맞습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대 아버지는 그대 마음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대에게 차마 다 말해줄 수 없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럴 거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무슨 얘기인 거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을 사울 왕이 알고, 그런 얘기예요.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우정을 알고, 그런 얘기예요.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중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다윗에 대한 살해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라 얘기해요. 요나단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그 살해 명령을 시행할 거다, 그런 얘기죠. 내 친구 요나단이여, 그러므로 바로 알게나 내 생명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네 그러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죠. 요나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 다윗, 어떻게 하면 내가 자네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자네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했어요. 사랑에서 비롯된 장담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했어요. 사랑하면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요나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옳은 말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서 아무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가장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실제로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분이 계시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무엇이든 나를 위해 해주고 싶으시고 무엇이든 실제로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말이죠. 심지어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한 번도 빠짐없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은 나에게 전혀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윗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일은 그대도 알다시피 내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인데 그런 거예요. 5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랬어요. 매월 초하루가 이게 이스라엘의 속죄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축제 날이에요. 그날은 뭘 하는 거 아니?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거든요. 다윗도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내가 빠지고 숨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사울왕이 내 행방을 물어보거든 6절 말씀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거든 이렇게 좀 대답해 주소 그랬어요. 다윗 그 사람 지금 가족 제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 가족 제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자기 고향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줬습니다.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7절 말씀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내가 평안하려니와 자기에 대한 사울왕의 미움과 자기에 대한 사울왕의 분노가 풀어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사울왕이 보인다고 한다면 7절 말씀 만일 사울왕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랬어요. 왕의 반응에 대해 왕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나의 안위에 대해서 즉시 좀 알려주게나 그랬어요. 8절 말씀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만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즉시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좀 도망하게 해주게. 근데 혹시 내게 죽을 만한 죄를 정말 내가 저지른 것이 있다면 아니 사울왕에게 나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사울왕이 나를 어떻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차라리 자네가 나를 직접 죽이게 그랬어요. 8절 말씀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기의 무죄를 갖다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백을 어필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윗 자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반드시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9절 말씀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네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데 그러므로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에 만약에 자네 말대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네에게 즉시로 알려주겠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가 내게로 직접 와서 알려줄 형편이 못 된다면 그러면 어떡하지? 10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사울왕이 경노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너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알려주지 말고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묶어둔다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위험을 알려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가 둘만의 어떤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들러 나갑니다. 11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갔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럽니다. 내 반드시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자네에게 사람을 보내 알려줄게. 1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려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랬어요. 13절 말씀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요나단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증거는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도 요나단 같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혹시 매맞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는 참된 증거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안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사인을 갖다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히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왕과의 공동 식사 자리에 다윗이 부재 중이라면 왕은 반드시 물어올 거라 얘기해요. 18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왕께서 자세히 물어보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네는 그때 그 베셀 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19절 말씀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두 사람 사이에 약속된 장소 에셀 바위입니다. 내가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3번 쏠게. 3번 쏜 다음에 자네의 안위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네 그랬어요. 20절 말씀 내가 관역을 쏘리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그 다음에는 그 쏜 화살을 갖다가 날아간 화살을 찾으러 자기 종을 보낼 거다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데 탄피수거 말입니다. 이놈의 탄피수거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화살 수거 그게 있었나 봐요. 요나단이 그럽니다. 내가 내 종에게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다고 말하면 너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사인이야 그랬어요. 이제 종이 앞으로 바위 쪽으로 막 나갑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있어 가져와.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안전하다는 신호라 얘기해요. 21절 말씀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러 하며 내가 짐질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라. 근데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고 말하면 너 도망하는 사인이야 그랬어요. 야 거기 더 가야 돼. 더 바위 쪽으로 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도망가라는 사인이야. 22절 말씀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사이에 계심으로 23절 말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계시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보증된 사실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종과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임의 중앙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뻘짓하지 말아야 되고 뻘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말하며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 피력하는 요나단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거듭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왕위를 그에게 내리신 것 같이 왕위에 그를 올리신 것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왕위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왕위의 축복.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윗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거다, 이런 축복을 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그랬어요. 16절 말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위대한 축복입니다. 왜요? 요나단이 그때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점이에요. 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 사람은 혈육의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람 편이요? 저 사람 편이요? 아니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옳은 편이요? 그른 편이요? 내가 볼 때 좋은 편이 아니요. 하나님 편이에요. 심지어 요나단은 아버지 쪽보다 하나님 쪽에 섰습니다. 아버지 편보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윗 편에 섰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아니겠어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근데 그보다 상위의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 상당 부분 옳은 말이에요. 부전자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보면 부전자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 반대도 있어요. 사무엘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자식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일 경우에는 무조건 자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망할 일이 없었을 거라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왕위를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만약에 영적인 부모일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인 부모인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 들어먹질 않아. 그럼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새끼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진짜 자식은요,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진짜 새끼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진짜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기는 부모들이 만약에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절대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영적인 자녀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 자네 왕위에 오를 때 자네가 힘이 생겼을 때 나를 좀 선대해 주게 그랬어요. 14절 말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은 외톨이에요. 혈혈단신이에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쫓겨 도망다니는 처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네가 힘이 생겼을 때, 자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눈물 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눈물 나는 단어, 여호와의 인자하심.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산지 사방에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집안 또한 좀 선대해 주게 그랬어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그건 상관없지만 혈통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 왕조에 가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전 왕조의 무슨 이전 왕의 아들들, 이전 왕의 무슨 손주들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고대 관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왕위에 오를 때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을 좀 기억해 주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사무엘하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막 벌벌 떨었어요.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내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왕자 대접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신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사랑 중에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하며 떠나 했어요. 요나단의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왜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의 곁에 있어줬거든요. 편들어줬거든요. 어려울 때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곤고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망했을 때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첫사랑 같은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매력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좋을 때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아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울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곤고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망했을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입니까? 왜 사랑 중에 사랑입니까? 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때 곁에 있어 주시고 그때 편들어 주시고 그때 함께 하시고 그때 구원해 주신 사랑이 까닭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도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부부지간에 이런 진짜 사랑으로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라 얘기해요. 곤고할 때 함께 있어 주라 얘기해요. 망했을 때 편들어 주라 얘기해요. 왜 요나단의 사랑이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요나단의 사랑은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주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향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자기 본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주의 사랑이었기에 사랑 중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은요, 다윗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다윗과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떠나버리기 싫은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본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길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잘되는 길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하는 길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본위,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사랑했기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까닭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까닭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당신의 생명을 사람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했으니까요. 요나단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왕위를 갖다가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줬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의 사랑이었죠. 당신을 내던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같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작년에 목사가 요산 수치가 높아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육식 좋아한 거 그 때문에 그랬나? 신장이 나빠진 거 아닌가? 신장이 나빠진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저기 있는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걱정하냐고. 내가 있는데, 내 신장이 있는데, 내 신장 띄워주면 되는데 뭐 걱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태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만약에 목사님 신장이 나빠져서 쓸 수 없게 되면 내 신장을 떼어주면 되는데 뭐 걱정하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을 안 써도 내가 한 번에 나버렸어요. 유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신세를 저 사람에게 지게 되면 나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랑으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 중에 사랑일까요?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생명을 구해주는 사랑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랑이죠. 사형수 소원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려준다고 한다면 평생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중병 환자의 소원은 그걸 텐데, 살아나는 걸 텐데, 그 사람 만약에 누가 살려준다고 한다면 평생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소원은 오직 구원받는 거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랑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으로 잘하는 것보다 어떤 거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해드린 것보다 살리는 것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428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 중에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을 언제나 편들어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이 주님을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